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제13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제가 출애굽기 볼 때 가장 신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밤에는 불기둥?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같이 볼게요.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보셨죠? 자, 여기 나오는 모세 역할하는 성우분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것 같나요? 네, 이분이 악역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모세 역할을 하니까 되게 신기해요. 자, 무교절을 지켜라. 네, 첫 부분은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무교병이에요. 네, 딱 봐도 맛없게 생겼죠. 그냥 그냥 뻑뻑해요. 쫄깃하긴 한데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물론 간을 약간 하면은 맛은 나겠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그대로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부풀리지도 않고 그냥 구워서 만든. 저 가운데를 저렇게 하니까 참크래커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무교병을 이제 구워서 먹는 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이제 유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양을 잡고 나서 그 다음 날을부터 이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가? 제사를 드리라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번에 보면 바로 이제 알려주시죠. 그래서 7일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라. 유교병은 아까 말했듯이 누룩이 있는 빵, 조금 부풀려진 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자연적으로 보면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맛도 더 좋고 뭔가 더 좀 먹음직하게 그렇게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먹지 말고 신선하게 바로 반죽해서 먹는 무교병만 먹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뜻하는 걸 제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처럼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더하지 말고 오직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먹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을 자손에게도 가르치고 스스로도 되뇌어라 라는 건데, 여러분 제가 교사를 하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되죠. 제가 먼저 말씀을 봐야 되고 스스로도 자꾸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한테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단순히 그냥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오래 가르치는 자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배우는 사람도 다시 배우는 그런 은혜가 계속 반복되게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첫 것을 지금 드리는 방법을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 그러니까 남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근데 원래는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것처럼, 자, 첫 새끼를 그 남자 아이를 위해서 어린 양을 바쳐라는 거예요. 대신에 대속제물로.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해라. 나귀도 첫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나귀의 첫 새끼로 하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체해라.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아들을 위해서 이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행사가요, 이 너희 손의 기호와 너희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계속 예식을 드리는 민족은 이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 지금 풍습을 가진 나라는 이 나라밖에 이 민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만백성임을, 그러니까 백성임을 깨닫게 그렇게 하시는 바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식.
바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바로 그런 민족임을 확실시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를 준비를 안 했는데, 자, 이게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는요. 최단 거리는 그냥 바로 그냥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이제 원래 있던 그 숫곳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게 제일 빠른 길이죠. 근데 블레셋 땅은 그냥 통과할 수 없죠.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왜 골리앗이 있던 그 지역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강대한 민족이었어요. 나름 전투 민족. 그래서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민족들을 아무리 60만이 넘는 200만 가까운 대군이라고 해도 전쟁이 없이 지나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은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쟁이 바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이 흩어지게 되겠죠. 흩어질 수도 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사실은 이 목적이 아닌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 땅에 베푸신 분이죠. 그 중에 하나만 블레셋 땅에 베풀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더 큰 거 보여주려고, 더 큰 믿음 주려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로 내모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한테 내가 큰 걸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그거의 전조로 현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현상들, 10가지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은 어떤 민족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정도의 고난이도 지금 그 묘기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묘기라고 지금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지금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이제 가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이 가는데, 저 첫 사진 제가 보여드렸나요? 요 사진? 네, 요렇게 하얀색 구름이 저 앞에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맨 뒤에 서 있는 분은 아마 모세겠죠, 느낌이.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주면 백성들이 따라가고, 자, 저녁이 돼서 밤이 되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날 워낙에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 반죽 그릇에 누룩도 없는 상태로 그냥 바로 옷으로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하루 만에 나와서 사실 뭔가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요셉의 유고를 챙기고 나왔어요, 모세가. 왜요? 요셉의 유언이 뭐였어요? 내가 꼭 고향 땅, 자기 막벨라굴, 자기 조상들이 이제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게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언을 400년 만에 이제 지키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아까 전에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요렇게 예식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힌트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1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꼭 치러야 하는 행사입니다. 네. 2번, 왠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웬만하면 드리는 편이다. 3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4번, 은혜를 알지만 요즘 바쁜 시대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5번,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네, 솔직히 해도 좋습니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나름 갈등이 되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솔직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뭐 2개 고르셔도 좋아요. 근데 앞에 거가 여러분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란 거. 자, 어렵나요? 이 질문이? 네. 자, 한 번 올려주셨네요. 3번. 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김서연 3번. 자, 네. 민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정민 집사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민지야? 민지 안 올려줬는데? 민지가 자나? 네. 네, 하여튼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나눠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좀 얻어낸 답은 네, 이겁니다. 네, 8절 9절을 아란이가 한번 읽어볼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과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민지 3번. 네, 3번이 올인됐네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정확한 이 말씀에 가리키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예식이 뭐예요? 무교절, 유교절 또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나의 아들 장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의 적기 되는 장자들을 죽이신 그 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선생으로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으로 자 여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행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과 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자, 이 전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자,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금 아란이가 읽었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는다. 너가 내 자녀임을 이걸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군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예배 안 나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럼 넌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아, 그럼 이래요. 나 믿으니까 이래요. 여러분, 믿는 게요.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건 이런 거죠. 지금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19절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부담, 라떼는 이거는 정말 꼰대가 하는 말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고1 때부터 이제 제 동년배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가르쳐서 배가를 이뤘고, 그들이 다 학생회장이 되고, 또 이제 교회 또 일꾼이 되고, 그 중에 더러 목회자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를 만난 친구들은 다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다 목사님이 될 줄 알았어.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어디서 나눴냐면 술집에서 나눴던 거예요, 그 친구를.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물론 제가 막 술을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하필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런 쪽 친구들이라서 제가 같이 동석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버려가지고 참 미안했죠. 그런 믿음을 저버린 것 같아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래도 주님을 떠나게 안 하시고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또 섬기는 학생들한테 아주 여기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녀 엉망이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못 가르친 거니까요. 근데 아란이하고 민지가 얼마나, 우리 서윤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까? 참 은혜로운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기호, 내 미간에 징표가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지금은 6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한 의식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배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좀 보여주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눈에 드러나고 어디 뭐 낙인처럼 찍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표시를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가시성이 있죠. 낮에는 구름이 잘 보여요. 구름이 하얗게, 파란 하늘에 하얗게 이렇게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 광야에서 너무 잘 보이죠. 땅은 흑빛이고 하늘은 파랗고, 근데 가운데 구름이 쫙 솟아 있으면 너무나 이게 그냥 저 멀리서 보면 뭐가 붙이 보여요? 약간 화살표 같이도 보여요. 자, 여기로 가라. 그럼 쭉 지평선하고 이어지게 이렇게 보이면 마치 내가 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죠. 그런 가시성이 있다는 거죠. 또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불기둥이 잘 보이죠, 당연히. 까만 하늘에 불기둥을 보이셔서 아주 가시성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각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각인이 된다는 거니까 바로 이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 떼양볕이에요. 그냥 직사광선을 막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열이 들끓고 올라가요. 왜? 어디에도 그늘이 없으니까. 그냥 끓어요. 근데 구름 기둥을 세워버리시니까 그게 막아주는 거죠. 어느 정도 낮에 막아주는 역할을 구름으로 덮어주시니까. 그리고 밤에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또 왜냐하면 온도를, 그 낮에 타오른 온도를 머금을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안 돼요. 건물이라도 있고 뭔가 이렇게 도시계획이 돼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산이라도 있던지 나무라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근데 광야는요 온도를 유지시켜 주지 않아요.
그냥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계속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온 효과가 있는 거죠. 놀랍죠. 이거는 모닥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살핌이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근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살면서 좀 저도 그럴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멍청하게 그렇게 못 믿고 행동하고 그럴 때 참 부끄럽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서는, 자, 구름은 물로 되어 있죠. 수증기 물이잖아요. 자, 그리고 자, 불은요 연료가 없죠.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주는 불이기 때문에 연료가 없이 타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불이라고 많이 불려요. 그리고 요것은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보면은 물과 성령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실 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요. 자,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단 2명을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전부 다 그 광야 가운데서 죽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자, 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간 사람들 있죠. 딱 2명. 자, 누구죠? 자, 한 명만. 자, 아시는 분? 한 분만 이름을 대주세요. 한 분만. 네,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있고 아직 다루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녹 있죠. 에녹.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 할아버지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래서 역사상 단 2분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신 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2명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 빼놓고 모든 1세대들은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2세대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육체는 죽고 1세대들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결국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민지가 읽어볼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너무 감사하죠. 네, 자세히 풀어주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니, 사람이 자기가 이제 늙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저 늙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물을 가르치는 거는요, 물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은 이제 성육식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이시죠? 항상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말씀으로, 낮에는 잘 보이니까요, 말씀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밤에는 많이 기도들을 하시죠. 그래서 꼭 그렇다는 의미,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까지. 그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거듭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많은 단서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 거듭나는 의미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령을 엄청 강조하시죠.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학생들은 굉장히 특별한 학생들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저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끔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 성령, 보혜사 성령, 또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좀 갈 곳을 인도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셔서 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이신 또 예수님, 또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가 생활로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여기 저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